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사도행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살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충만하게 느낄 수 있었던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협력하심에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목사님 저 그 마이크 좀 주세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럽니다. 이 그림은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버스를 탄 사람들은 남쪽에서 금강산 그 만남의 장소에 갔었던 남쪽 동포들이고 울고 있는 할아버지는 북한 동포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이 누구를 만나느냐 때문에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느냐가 조국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가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기질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현 사모님 오셨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뭘 결정한다고요? 영혼을 결정합니다. 복된 걸음 하늘까지 지속되게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안식일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미를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느냐가 인생의 분기점을 결정합니다. 아마 지난 한 주일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여기 사울과 예수님과의 만남,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한 번 딱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9장의 이 사건이 오순절 이후에 기독교 최대의 사건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신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으로 화하여 영광의
일어나니라고 기록하십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저께 12시 한 반까지 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초점을 대고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팍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어저께도 사실은 제가 예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때 소멸되는 것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저께도 그게 머리에 탁 그게 떠올랐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밝은 빛이 비쳤는지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어요. 엎드러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소멸됐습니까? 아니에요. 엎드러진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보여요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나갈 때 저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기도하면서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한 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온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신문 보듯 텔레비 뉴스 보듯 잘 읽어나가면 그 의미를 캐치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사울은 유대인 저격수 출신 특별검사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차림이 뭐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아주 불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SNF파 행동대원들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비겁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경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양심과 신앙에 아주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태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는 그들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불법이나 폭력이나 투쟁은
위대한 역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용서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과격한 행동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한 어떤 민족적 자긍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여기 조금 이상한 게 나왔죠? 사경이니까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서 뭐가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죠. 예? 근데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이런 모습을 말릴 수가 없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춘 현상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9장에서는 누구만을 위하여? 사도 바울만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의 비중을 좀 아시겠어요? 그냥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오순절 이후 최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4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요 한마디가 사도행전 9장 오늘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만남에 껍데기 빼고 거두절미하고 본론은 장로님 왜 저를 핍박하십니까? 이 말씀의 깊은 속뜻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은 우리는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또 다른 성경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 사무엘 당시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국군이 기울어가는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선지자, 어린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다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그 특별한 사울의 부르심이 여기 2013년 3월 9일 안식일에 모이신 여러 성도들을 부르시는 개인적인 부르심이 되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때 사울은 이 한마디에
혈기등등하던 사울의 영혼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 이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승천하셨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뉘시오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2000년 전 들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복된 안식일 듣게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하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생애 속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왜 교회나 제자를 핍박하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왜? 누구를요?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한 누구의 대답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엔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것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러진 사울이 한 분명한 사실은 거기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예수가 하늘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데 그분의 뭐가 들렸어요? 누구의 음성이에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사울은 거기 엎드러져서 그분을 보고 거기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2000년 전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지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안식일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죽은 문자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개인적인 믿음의 체험이 되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의 본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래 있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사울을 만났던 예수님은 성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빌립은 뭐로서요? 전도자로서. 바울은 뭐로서요? 선교사로서. 그리고 바나바는 권위자로서, 상담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별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하십니까?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권능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성령의 각인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추측이 되십니까? 이때 사울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의 면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가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밝은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엎드러졌습니다. 눈은 떴는데 보이질 않는다. 멀쩡한 사람이 가다가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입에 뭐가 넘어가겠어요? 물을 마실 수가 있겠어요? 땅을 치고 통탄을 할 일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끌려간 그 사흘은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흘은 십자가 이후에 예수께서 무덤에 갇히셨던 것처럼 암담하고 참혹했던 사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약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안 가려 그러는데 가라 그래서 가다가 억지로 잡혀서 물고기 뱃속에서 볼 수도 먹을 수도 없었던 비참한 참혹한 사흘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그 사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로 드리러 가던 하루가 여삼추 같았던 사흘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번데기가 변하여 나비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살기가 등등하던 사울의 자존심과 모든 교만심이 송두리째 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성령 받은 사람은 자꾸 기도합니다. 그게 기적의 시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꾸라져 있는 사울에게, 눈도 못 뜨고 있는 사울에게, 물도 못 넘기는 사울에게, 밥 먹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신 것은 그를 부르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께서 사울을 부르심은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자마자 그의 도움을 통해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조금 경험한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경험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늘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각인이 되게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그렇습니다. 사울이 아직 모두 안 받은 사람이요? 아주 핍박자였지 교인도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셔서 핍박자였지만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그를 기도하시고 안수해서 바로 그를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며 침례를 받는 성령의 침례가 이미 침례를 경험하신 우리 볼티모어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믿음의 체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제 악몽 같은, 요삼추 같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비늘도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침례받고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보통 사람들과 좀 남달라요. 아주 살기가 등등했었을 뿐만 아니라 판단력이 빠른 지성인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그때 당시 세계의 수호였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식하고 또 뭐 이렇게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아주 교양 있고 그리고 배울 만큼 배우고 아주 격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지나면 잘 보일 텐데 너무 후줄근해서 잘 안 보이는데 20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까 우리 목사님이 현 자매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경험이 현 자매님의 경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그날 침례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그 다음 절 성경절이 뭐예요?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니라? 이렇게 빠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뭐 받은 사람이? 그럼요. 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밥 먹고 화장실 간다고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기원에서 잠깐 읽었던 것처럼 제가 여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이 지나면 시간이라는 마차를 타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네. 저는 여기 기록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볼티모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키워드가 뭡니까? 오직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파워. 오늘 우리의 무기력한 생활 속에 누가 임하시면? 성령.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뭘 받을 수 있어요? 권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권능이 이복덕 집사님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축복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현 집사님 옆에 계신 집사님처럼
자기야, 오늘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이게 잘 안 돼요. 옆집에 시주도 못 갖다 주는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이런 귀한 증인의 사명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경험을 통하여 함께 했던 것처럼 여기 볼티모어 교회와 성도들의 거듭남이 다 되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도행전 13장 안디옥에서 시작한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를 통하여 유럽 전체를,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데살로니가 여러 교회들을 세우며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이 예수 잡아 죽이던 동료로서 어떻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때려요. 죽으라고 패는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는 배 위험을 겪었고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 번 차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배고팠노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핍박과 고난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감옥에서, 로마의 철창 속에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건 다 같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의의 면류관 받을 마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핍박이, 고난이, 어려움이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미가의 가사처럼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어디 거해도 초막 속에 거해도, 거기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뭐가 되겠네? 그 말씀이 그저 흥얼거리는 찬미가 가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천국 되는 경험이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2013년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시는 볼티모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경험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시간을 맞추면서 엘렌 화이트의 글 한 구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소망 1권 22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거기에는 생애의 변화가 일어난다. 죄악을 품은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시기와 분노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그냥 생으로 갈아먹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생애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거룩한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죄악을 품은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난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나부터 이런 거룩한 변화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우리의 생활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뭘 대신한다고요? 목사님 밥 해준다는데 그걸 뭘 시기를 해? 그리고 못 해줬으면 그만이지 뭘 그걸 가지고 또 소리를 좀 싸우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주소는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삶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저는 이 마지막 기절이 제 마음에 아주 꼭 듭니다. 자, 다 같이 좀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저를 따라서. 용모는 하늘의 빛을 어떻게 한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다메섹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울그락불그락, 이야 정말 저격수야, 저격수. 만나면 재수 없어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면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소멸된다 그랬죠. 5장에서 누가 소멸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줄초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영광으로 어디에 이르느니라? 영광에 이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보세요. 용모는 뭘 반사한다? 하늘빛을 반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고. 그리고 그의 얼굴은 어떻게 됐습니까?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광채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이 볼티모어를 담임하는 설대한 목사님의 광채가 되게 되시기를 여러분 기원하십니까?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모든 성도들의 얼굴에서 성령으로 빛나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올 한 해 사도행전을 살피고 한 해를 시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경험을, 그리고 성령 침례의 경험을, 오직 성령의 경험이 올 한 해 피로 사신 볼티모어 교회와 성도들을 사로잡는 성령의 능력이 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